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외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현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갖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많이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화에 대한 바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평화가 없고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회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손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 평화 그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평화를 주셨는가?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갈등을 갖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은 평안 안에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부분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는데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평안.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마다 길을 다니실 때마다 약간 붕 떠서 마찰도 겪지 않으시고 평안한 모습으로 가시고 어디에 갈 때마다 늘 웃고 계시고 가시는 곳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누구도 예수님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 주변에 늘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늘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화,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 어쩌면 폭풍 가운데서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는 그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한 이야기와 옆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세상이 주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분으로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외에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예수님, 세상, 평화, 이 단어들 연결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 시대가 누렸던 그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누렸던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이 누렸던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누구나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면 누릴 수 있었던, 누구나 로마의 장군이라고 하면 가질 수 있었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평화,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 로마가 누릴 수 있었던 그 평화, 그 중심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낌새가 보이면 그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다 제거해버리고, 조금만 저항하면, 조금만 다른 소리하면 가차없이 처벌해버리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위에 서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주어지는 평화, 몇몇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자유가 없는 평화, 다른 무엇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평화, 이 평화는 세상 기준을 따르고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팍스 로마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1980년대, 90년대 사용했던 용어 가운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어서 그 경쟁 상대였던 러시아가 무너진 이후에 전 세계 가운데 초강대국으로 미국 혼자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누를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모든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그래서 미국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했던, 미국이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했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 이전에 영국에 의해 이루어졌던 팍스 브리티시도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티시아,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팍스 차이나를 꿈꾸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힘이 주는 평화이고, 억누르는 평화이고, 자유가 없는 평화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평화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평화가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평화입니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통째로 빼앗아서 절대로 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뜻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상에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주고 계시는 자유가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내가 성취해내는 것, 내가 받아내는 것,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얼마만큼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평화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것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왜 평화를 이야기하실까?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평화를 이야기하실까?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평화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시고 갈릴리 호수 정 가운데 가셔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가끔 새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맛있는 포도주 쫙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셨던 것처럼 많은 빵 베풀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작정한 대로 대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간 그 시간이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를 잡으려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제자들 다 도망쳐 버릴 거고,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님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심판받으시고, 그 와중에 베드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1년, 2년이 지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밤 시간인데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제자들,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얼마나 힘들어할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힘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목격했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었어도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는 마음에 근심하는 상태고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사람 반응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경 가운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경 구약부터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할까? 요즘 시즌은 이런 시즌이니까 어떤 디자인을 사야 될까? 요즘 유행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활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3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염려하는 것,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에 근심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들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10년, 20년 하나님 믿고 그분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방인과 대조되는 의미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29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일어날 일들은, 이제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공포에 빠지는 것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 너희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 예수님이 이미 그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준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나에게 터졌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모습,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의 명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표시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 아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것 아니다 말씀하시고, 빌라도에게도 네가 나보다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권한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어찌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어찌할 권한이 이 세상 통치자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찌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찌할 능력이, 어찌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어찌할 권한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을 어찌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겨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한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그들을 해야 할 권세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없애주겠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는 이제는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금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그 아픔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너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것은 없는 것이다. 나의 건강의 문제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것이지, 내 건강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 것, 그것은 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서 내 마음을 비우면 그 문제도 다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오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출교당하게 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어쩌면 귀족으로,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지기도 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 다 빼앗기게 되어지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업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둥바둥 거리는 그런 경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대충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려움 겪기도 하고. 성경은 고통을 없애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없애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여전히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예수 더 잘 믿을수록 더 큰 환난이 오고 더 큰 아픔이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지만, 그 짐을 없앤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없앤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런 아픔이 있을 거다, 그런 어려움들 생길 거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다. 하지만 그것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환난들, 내가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는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근심할 필요 없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고통이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시편 37편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잠시 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닥쳐오는 폭풍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잠시 눈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잠시 한숨 탄식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져서 고통이 없어져서 환난이 없어져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평화는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필요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인데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하는 찬양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터지고 있지만 그런 일들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사람들 쓰러진 소리 들리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파도를 맞이해도 그 바람이 불어와도 온몸이 흔들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폭풍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준다 말씀하실 때, 그때는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몰려오고 그런 환난이 닥쳐오고 그런 아픔과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있게 되어질 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잠시 눈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